10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를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죄인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에서 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아의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성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못자라지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되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되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망하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되리세. 예배기도 김양수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저희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티끌과 같고 찰나의 순간을 사는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그날까지 힘껏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70여 년 전 아시아 전 대륙이 공산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해 하여 주시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혼란한 시대가 지나가게 하시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빛재단이 찾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주 활동을 하는 한빛예술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누리에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천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금강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으로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가시는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서연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자 예배에 들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 놀라운 기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위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김효선 자매님의 특주 트럼펫 특주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김양수 장로님 기도 너무 은혜 받았고요. 제가 많은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본 중에 가장 은혜스러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또 효선 자매님 트럼펫 너무 은혜스럽게 잘 불러주셨네요. 이렇게 소리가 좋은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트럼펫 소리가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안이한 복, 한 복,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테헬림입니다. 그 뜻은 창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된 신학의 모든 측면에 관해서 시와 노래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을 성서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73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솔로몬이나 또 모세라든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영광 돌렸던 그런 아름다운 시들을 모아서 시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0편 전체 중에 이 1편이 대표적인 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세상의 복처럼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팔복이라든지 오늘 시편 1편의 복을 보면 세상의 복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 이 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이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니하고라는 말이 3번 나오지요. 이 3가지를 아니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과 자꾸 만나보세요. 어울려보세요. 친하게 지내보세요. 나도 모르게 물들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뭐 흉악범처럼 생기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만이 악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악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살인자이고 악한 자의 아비며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9장 6절에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은 그 악행이 올무가 되어 스스로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그것이 올무가 되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즘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법조인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연루되어서 지금 나라가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왔고 사업을 하고 개발을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도 모르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악인과 깊이 어울리다 보면 자꾸 만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와 병원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군대 문화와 구타에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니까 말만 하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불러내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구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깡패 출신인 고참이 자기 밑에 부하들 다 불러가지고 뭐 이단 옆차기 뭐 막 그러면서 패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실컷 패고 나서는 자기가 지치니까 그 다음 밑에 사람한테 이제부터 너가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내 그 다음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군대에 비일비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군대처럼 힘들었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군대 생각하면 이까지 끝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보다 5개월 먼저 군에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여가지고 감옥에 한 몇 개월 갔다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감옥은 군대보다 더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 사고치고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감옥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까?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죄 짓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욕심 때문에 악인의 꾀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악하게 죄인의 길에 서서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도 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 매일 범죄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는 나오지 않아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잠언 29장 2절에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의롭고 사회 지도층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괴롭고 탄식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 이 나라를 올바르게 공정하게 잘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유혹이 있고 우리를 죄짓는 길로 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을 복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술과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돌아서면 또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기쁨을 찾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우리가 깊이 빠져보면 그 말씀 안에 진정한 길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했고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영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내 영혼에서부터 깊이 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많이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간증도 들으시고 말씀의 바다에 깊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세상 얘기해보세요. 별로 유익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보증을 섰다가 옛날에 집을 날리고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잠언에 성경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을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진작에 나한테 이거 설교해 주셨으면 내가 보증 안 썼을 텐데 이제 얘기해 주시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읽었어야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요, 성경만 많이 읽는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더 똑똑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만 읽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한 지혜들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고백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록과 세상의 사람과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읽으면 읽어지겠습니까?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 성경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베개로 쓰면 참 잠이 잘 오네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큐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큐티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큐티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과 나눔입니다. 큐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삶의 변화와 그 큐티를 통해서 성숙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영적인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내 삶의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한 장이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참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못 살 수도 있지만 알고도 못 사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걸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120세 때의 여호수아에게 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악한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 재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렇게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광야 지역이 넓고 거기에는 가시나무밖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헤르몬 산이라고 갈릴리로 내려오는 곳에 해발 2814m 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정상은 만년설로 덮여 있고 눈이 녹아서 요단강의 수원을 형성합니다.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비만 안 오면 땅이 다 말라버려요.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요 물을 찾아서 뿌리를 굉장히 깊숙이 내리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근데 다른 나무는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에 있는 그런 나무들, 특히 그 헤르몬 산은 우리나라 산처럼 그렇게 푸르고 물이 풍부하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세상의 것만 아니라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이고 영원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삶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마다 주신 사명이 열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효선 자매님이 트럼펫을 멋지게 아름답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저는 불면 아마 뻥 소리 나고 끝입니다. 그러나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오래 연습하시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사명대로 그 감당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내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고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고 새로운 잎사귀와 꽃들이 만발하고 꽃이 떨어진 자리마다 다시 열매가 맺힙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질 많고 적음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싱글벙글하고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것 꿨고 11별집이 자기 별집에 절하는 걸 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높이시겠구나. 그런데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케 해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나무가 과실이 많이 맺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기에도 아름답고 주인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복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들을 위한 모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인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내 삶 평생 살면서 한두 번에 넘어지고 실패는 있고 실수는 있겠지, 다윗처럼. 그러나 그 평생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통해 인정받고 내 믿음을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모두가 아니 한복 받을 복, 이 세 가지를 10편 1편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0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어울리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과 무엇을 도모하다가 죄를 짓고 옥에 갇히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28장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따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루기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수정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때 함께 해주셔서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예전처럼 경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삶 가운데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양수 장로님, 유경화 권사님 하나님께서 한빛재단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한빛재단이 훌륭하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빛재단이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며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빛재단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예술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줄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게 확보되어져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술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막내 혜린이 고3으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건강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게 역사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표하는 것이 싸우니 그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가족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 예린이와 동성이 아들 동성이 맡겨진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한 믿음 좋은 친구들과 배우자들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 우리 한빛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세우셨고 오늘까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적으로 귀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늘 기도하면서 또 명함호 원장님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트럼펫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김효선 자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빛예술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한빛예술단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늘 평생 살아가면서 그의 신앙과 건강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윤택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배송 635장 주기도문을 부르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